이 일이 일어난 후 예수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는 별명을 가진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 그리고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우리도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밖으로 나가서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들이여, 한 마리도 못 잡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를 잡을 것이다. 그들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고기가 너무 많아 그물을 배 안으로 끌어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주님이시다.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마자 벗고 있던 겉옷을 몸에 두르고는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당기며 배를 저어 호숫가에 댔습니다. 그들은 호숫가로부터 약 90m 정도 떨어진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호숫가에 닿아 땅에 내리니 숯불이 피워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불 위에는 생선이 놓여 있었고 빵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방금 전에 잡은 생선을 가지고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 그물을 호숫가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물은 큰 물고기로 가득했습니다. 153마리나 되었습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는데도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 식사를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분이 주님이신 줄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 중에 감히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셔서 빵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주셨고 생선도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그의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식사를 다 마쳤을 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다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돌보아라.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세 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거의 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내가 젊었을 때는 내 혼자 힘으로 옷도 입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갔지만 나이가 들게 되면 내가 팔을 벌리겠고 다른 사람이 내게 옷을 입힐 것이며 다른 사람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지를 보여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교회에서 진행될 일들 잠시 안내해드리고 오늘 말씀 보겠는데요. 먼저 제자 양육 과정 신청서 여러분에게 넣어드렸습니다. 2학기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복음의 기초반, 확신반, 그리고 확신까지 마치신 분들은 평신도 신학과 영성학교 신청하실 수 있고요. 뒤에 보시면 화요일날, 목요일날 시간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훈련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훈련에 나가면서 예수님 닮아가고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예전에는 신청서만 받으면 등록을 해드렸었는데요. 등록한 다음에 너무 이렇게 편안하게 안 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마 광고를 들을 때는 열정이 생겨서 등록을 하셨는데 상황이 이렇게 안 되셨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교재비가 있거든요. 추천도서하고 교재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 10,000원을 납부를 해주시면 그때 신청을 완료해서 여러분들 반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요. 2학기 동안 잘 훈련 받으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분들을 위해서 광고 드립니다. 17일 수요일부터 수요 성경대학 성경의 숲에서 하나님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박은영 목사님 12주 동안 성경의 맥을 잡는 강의를 시작하십니다.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 오시면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은혜를 나누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핸드폰에다가 10월 9일 한글날인데요. 빨간 날입니다. 미리 좀 스케줄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미사리 조정 경기장에서 서울 드림교회 보통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체육대회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걷기 대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더 참여할 수 있도록 걷기 대회를 하니까요. 혹시 셀에 소속이 안 돼 있는 분들도 가족끼리 오시면 너무 행복한 시간, 좋은 시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10시부터 3시까지 진행되니까 메모해 놓으셨다가 다음 주부터 신청 받을 때 신청해 주시면 여러분들께 행복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교회에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추천도서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너는 하나님의 메시지란다, 우리 정성자 권사님이 쓰신 책인데, 제가 시애틀에 있을 때 함께 신앙생활하던 평신도였어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권사님, 장로님이신데 큰아들이 발달 장애로 고생하다가 사고로 하늘 천국에 먼저 가게 되면서 남아있는 엄마의 신앙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고백, 여러분들의 영혼을 따뜻하게 해주고 마음을 깨워줄 줄로 믿습니다. 시간 오래 걸리지 않아도 금방 읽으실 수 있는 책이니까요. 구입하시고 읽으신 다음에 다른 분에게 나누어 주셔도 좋은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가시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를 마무리하면서 자기가 그의 기억 속에 남아있던 한 사건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복음서를 보면 현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좀 황당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죽은 사람을 살아나게 만들었다든지,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든지, 혹은 조그만 물고기와 빵을 가지고 5,000병이 넘는 남자들을 먹고 12광줄이나 남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는 얘기들,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했다라고 하는 얘기들, 현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상은 존중을 하지만 이런 복음서의 허황된 기록들을 부인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떤 논쟁을 벌였냐면, 이 복음서의 기록은 역사적인 기록이 아니라 진실을 담은 책이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신격화했던 제자들이 후에 예수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영웅전, 그리스나 로마에서 영웅전, 이런 설화 같은 것을 만들어 놓듯이 기록한 책이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전설, 설화, 신화 같은 것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복음서를 그런 부류의 책으로 분류하기에는 복음서의 저자들이 너무 의도가 없다, 무슨 말하면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생각이 없어서
도대체 예수를 신격화하거나 영웅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보다는 정말 너무 불필요한 자료들을 한꺼번에 많이 넣어 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서는 어떤 후대의 사람들이 예수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책이 아니라 예수의 행적을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이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처럼 기록해 놓은 책이다라고 따로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그렇게 디테일한 현신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를 신격화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디테일들이 오늘 사건 속에 들어가 있고요. 그 이유는 오늘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미 다른 복음서들이 기록됐는데도 불구하고, 요한은 다른 복음서들이 기록됐는데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 늙어서 예수의 행적에 대해서 다시 기록을 하면서 그는 그의 복음서를 어떤 사건으로 끝낼까 고민을 하는데, 그 고민은 자기의 사랑하는 스승과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가 나누었던 그만 알고 있던 대화를 선택하면서 그의 복음서를 끝내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의 기록을 보면 참 재미있는 기록들이 많이 나와요. 고기를 잡았는데 몇 마리 잡았다 그랬죠? 153마리.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의미 없어요. 그냥 요한은 어부였고 그가 153마리를 잡았다는 것을 그날 보아서 알았고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153마리가 잡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또 하나, 보통 사람들이 물속으로 뛰어들어갈 때는 옷을 벗고 있다가 어떻게 할까요? 옷을 벗겠죠. 근데 베드로는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 순간 옷을 벗고 있다가 옷을 둘렀어요. 예사롭지 않은 행동이죠. 이유가 뭔지는 아무도 몰라요. 나중에 천국 가면 물어보세요. 그리고 허리에다가 이 겉옷을 두르고 물속으로 뛰어들어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보았던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알 수 없는 디테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요한의 기억 속으로 들어가 보셔야 돼요. 요한이 우리에게 이 기억을 나눔으로 가르쳐주고자 했던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제자들은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는 살아있는 예수가 아니었고 죽어있는 예수여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제대로 장사도 치러지지 못하고 무덤에 들어갔거든요. 시간이 없었어요. 안식일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 처참하게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온전히 해결하지도 못하고 무덤에 집어넣어야 했는데 그 무덤을 다시 찾았던 제자들을 맞이한 것은 그런 죽어있는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도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과연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했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예수보다 더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건 살아버린 예수입니다. 어떻게 대해야 되는 것입니까?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는 우리의 마음을 짠하게 합니다. 근데 죽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 예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까지 따라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헌신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모든 제자들은 도망갔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나타나셨습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도마 같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 손으로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을 집어넣어 보거나 예수님의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에 내 손가락을 집어넣어 보지 않으면 절대로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너 봐, 만져봐. 이런 예수님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제자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민망하게 넘어졌던 사람 중에 하나가 베드로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베드로도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도마가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넣어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도마에게 얘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는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자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놀래켜 주려고 나타나시는 게 아닙니다.
서프라이즈. 아닙니다. 믿음을 주려고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겐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를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를 안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믿음은 없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가장 믿음이 필요한 대상은 바로 무너질 대로 무너져 버린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서 가장 잘난 척하기를 좋아하고 나서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데 풍랑이 일었습니다. 굉장히 파도가 센데 오밤중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서 오십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령인 줄 알고 벌벌벌 떨었습니다. 감정이 솔직한 거죠. 근데 무서운데도 불구하고 무서웠지 않은 척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만약에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물 위를 걸어서 당신에게 오라 라고 하십시오. 굉장히 멋있는 말 같죠? 그러나 멋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오라 하니까 물 바깥으로 활짝 뛰어들어갔다가 물속으로 쑥 빠져들어갑니다. 그리고 살려달라고 허우적거립니다. 여러분, 별로 믿음 없습니다. 말하기는 좋아하는 것 같지만 형편없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 우월주의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아나무인으로 대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모두가 나를 버리고 도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마음이 침통해져서 어떤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교만했던 베드로가, 우월주의에 빠져있던 베드로가 자기 동료들,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형제들 같은 그 동료들을 바라보면서 눈을 내리까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립니다. 자기는 아니라는 거죠. 자기만 아니라는 게 아니고 이 인간들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요, 주님, 얘네들은 그런 수준이죠. 근데 나는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런 사람들하고 공동체 하실 수 있겠어요? 저 같으면 마음 주기 힘들 것 같아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그때부터 고마워 보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그들은 서로 큰 자가 되겠다고 멱살을 잡고 싸우던 사이였죠. 그런데 얘네들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아닙니다 얘기하는 고만한 베드로는 아무리 가르쳐 주어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국말로 성경을 읽으면 존댓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살짝 오해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장면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럼 굉장히 경건하게 들립니다. 그러면 존댓말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영어처럼 바꿔봅시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너 죽으면 안 되지. 지금 우리 예루살렘까지 쫓아왔는데 3년 동안 쫓아왔는데 지금 코앞에서 죽는다고? 그러면 나는 뭐가 되는 거야? 라는 이야기가 십자가에 가지 말라라고 하는 만류의 소리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는 자신의 분을 이기지 못하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는 폭력성을 발휘하기도 하죠. 근데 이게요, 이 사건이 코미디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겟셋마네라는 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내가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제발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을 던질 만한 거리, 그러니까 요렇게 가까이 돈을 던질 만한 거리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십니다. 근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뭐 하는지 아세요? 잡니다. 쿨쿨 잡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괴로우니까 다시 그 자리에 오셔서 야, 일어나. 내가 지금 괴로워 죽겠다고. 깨어서 기도해 라고 부탁합니다. 근데 또 침 흘리고 잤습니다. 3번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잠 깨고 침 닦은 다음에 예수님 잠으로 오니까 남의 귀를 잘라버린 겁니다. 이거 코미디입니다. 이런 인간과 함께 이런 인간을 보는 것 자체가 엔터테인먼트죠. 어떻게 이렇게 컬러풀한 캐릭터가 있을 수 있을까? 근데 그가 바닥을 아직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진짜 바닥을 드러나는 사건이 터집니다. 오늘 그 사건을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 요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69절이고요. 여러분이 69절 자막을 통해서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러자 베드로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소라며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잠시 후 서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분명히 너는 그들과 한패다. 내 말씨를 보니 틀림없다. 그러자 베드로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맹세를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세 번째는 예수의 이름을 저주했습니다. 더 이상 떨어질 수 없을 때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오늘 요한의 기록 속으로 좀 더 들어가 보기 전에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은 자기 친구의 체면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쓰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요한 사도의 도움이 필요 없이 이미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기록을 보면 초대교회 최고의 리더로 그는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를 쓸 때쯤이면 이미 베드로 사도는 영광스러운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팔을 벌리고 내가 끌려가서 어떤 죽음을 당할 건지 영광스러운 순교의 자리에 섰습니다. 이 베드로가 죽은 지 한참이 지난 다음에 이 복음서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위한 것이 아니면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바로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을 위해서 요한이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깊은 밤 예수의 이름을 저주하면서 소리를 칠 때, 다구름이 울릴 때 소리를 지르며 예수의 이름을 저주했던 그의 친구의 스토리가,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지의 이야기가 그의 복음서를 읽는 여러분과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도전과 격려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좀 더 들어가 볼까요? 2절 말씀, 3절 말씀, 21장. 자, 요한복음 말씀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2절 말씀, 3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우리도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밖으로 나가서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자,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베드로가 함께 있던 제자들 도마, 나다니엘, 세베대의 두 아들, 복음서를 쓰고 있는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겠죠. 그리고 이름이 알려져 있는 제자들, 아마 12제자가 아닌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고기를 잡아야 되겠다라고 갈릴리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고기 잡으러 가자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예수에 이제 더 이상 집착하지 않고 그만두겠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예수님께서 부활은 하셨는데 아직 미션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뭐를 해야 될지 모르니까 빈둥빈둥 놀기는 뭐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옛날 업으로 돌아가면서 기다려보자라고 하는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가 됐든지 간에 다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아야 되는 건 갈릴리로 돌아가고 있는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들은 어떤 믿음도 어떤 자존감도 자신감도 확신도 신뢰도 없는 상태에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익숙한 바다에서 익숙한 그물질을 시작하죠. 갈릴리 바다에서는 밤에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밤새 그물을 내렸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수백 번 혹은 수천 번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동을 트는 것을 보면서 실망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5절 말씀, 6절 말씀,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거리가 한 100m 떨어졌다. 200규빗이면 한 규빗은요 여기서 요만큼이에요. 옛날 성경에는 200규빗이라고 하는 번역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200개면은 100m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한 100m 정도 떨어 있으면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마이크를 끄고 얘기를 하면 저 뒤에 있는 사람은 들릴까요? 들리세요? 설교 잘 오늘 은혜스러워요? 은혜스러워요? 잘 안 들리시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대화가 제자들의 대화가 뭐 이렇게 슈퍼내추럴하게 초자연적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니까 복화술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제자들 귀에 다 들리고 제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그걸 다 독심술처럼 읽어내고 이렇게 대화가 진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지금 이렇게 100m 떨어져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한 어부들이 있어요. 호숫가에 누군가가 서 있어요. 새벽에 동이 터오는데 잘 안 보였을 거예요. 예수님인지 몰라봤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 잡았어요? 뭐 잡았어요? 아니요, 못 잡았어요. 왜 이렇게 말 시키는 거야? 못 잡았어요.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세요. 뭐라고요? 오른쪽이요. 이렇게 지금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에 그물을 시키는 대로 내렸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고기를 잡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하는 그 제자가 그 고기를 이렇게 그물을 당기는데 그물이 비어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순간 한 기억이 떠오르는 거죠. 3년 전의 기억이. 여러분 생각나는 사건이 없어요? 제발 생각나는 척 해주세요. 우리 누가복음 시리즈가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생각나는 거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찾아오셨을 때 그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를 못 잡고 빈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다시 내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밤새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 선생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려보니까 고기가 잡힐 시간이 아닌데 고기가 잡혔단 말이에요. 지금 요한이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사건 속으로 다시 우리를 데려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기를 많이 잡은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반응을 했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어떻게 반응하냐면 고기를 많이 잡은 다음에 MOU 내밀어요. 사인합시다. 계약서 씁시다. 당신과 나 최고의 파트 이런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반응을 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죠. 나를 떠나십시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게 몹시도 겸손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전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한테 떠나달라고 그러는 게 어떻게 겸손이고 예수님한테 떠나달라고 그러는 게 어떻게 믿음이고 예수님에게 떠나달라고 하는 게 어떻게 영성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요구를 하는 베드로는 3년 후에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부인하죠. 이 사람들 전부 다보다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철저하게 무너져버린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바뀌기 시작해요. 처음에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는 나를 떠나서서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7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제가 수영을 잘 못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건데요. 100m라 그러면 수영해서 가기가 좀 먼 거리죠. 수영 잘하는 사람도 쉽지 않은 거리죠. 100m 다 못하시나? 그러면 제가 또 물어볼게요. 수영해서 가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배를 타고 가는 게 빠를까요? 아무리 이렇게 노를 젓는 배라고 하지만 그래도 노를 져서 배는 것보다 사람이 수영하는 것보다 빠르지 않을까요? 그러면 베드로가 아무리 성격이 급한 남자의 전형적인 모델이라 할지라도 왜 물속으로 뛰어들었을까? 여러분 궁금해하게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궁금해지셨나요?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시다. 그리고 사람들은 노를 저어 가요. 그리고 저 뒤에 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하면서 저으면서 가는데 뒤에서 막 혼자 오는 거예요. 뭐 수영이나 제대로 했겠어요? 헤엄이겠죠, 헤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우아하게 탁 배를 끌고 내리는데 베드로는 내려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왜 그는 물속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었을까?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꽤 오랫동안 큐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본문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베드로 같은 사람이니까. 저는 예수님께 수도 없이 약속을 해봤어요. 수도 없이 다짐해봤어요. 수도 없이 헌신해봤어요. 근데 수도 없이 어겨봤어요. 예수님 앞에서 철저하게 실패해봤어요. 그리고 주님을 볼 면목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3번 배반했어요. 3번째는 저주했어요. 사복음서의 기자가 다 기록하고 있어요. 남의 얘기는 하기 쉬운 거잖아요. 이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거봐, 너 3번이잖아.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하고 눈을 마주쳐도 그 얘기를 하지를 않으세요.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너 이리 와. 베드로, 앞으로 와. 왜 그랬어? 무릎 꿇어. 빨리 잘못했다 그래. 다른 사람들 보는 앞에서 네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자아 비판해. 그러고 난 다음에 괜찮아. 내가 한번 봐줄 테니까 너 다시는 그러지 마. 뭐 이런 마무리가 있어야 잘못한 사람이 좀 비빌 텐데. 아니 3번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고 3번째는 저주까지 했는데 예수님께서 만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손가락 넣어봐. 근데 막상 베드로의 잘못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한테 들이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고기나 잡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시 갈릴리를 찾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순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감정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물속으로 뛰어들었을까? 우는 모습을 보이기 원하는 남자는 별로 없어요.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허물어져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요. 아직 베드로는 변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그가 친구들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는 물속으로 뛰어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눈물이 뜨겁게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더 허우적거리며 헤엄을 쳤을 거예요. 저는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내가 실패를 너무도 많이 해보았으니까. 주님의 마음을 끝없이 아프게 해보았으니까. 요한의 기억에서 듣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베드로의 모습에 좌절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모습에도 좌절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모습에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 배우자의 모습 때문에 좌절하지 마세요.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모습 때문에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들 때문에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배우자의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따라오세요. 여러분 다윗이 실패라고 하면 이 베드로만큼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시편에서 내가 음부로 내려갔더니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오시며 나의 하나님의 굳건한 팔로 나를 붙드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이 그 수준으로 남아있는 것을 절대로 그냥 놔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쫓아오실 거예요. 그리고 무너져 있는 베드로에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베드로, fisherman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죠. 자, 9절 말씀 볼까요? 두 번째, 요한의 기억 속에서 듣는 메시지 9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방금 전에 잡은 생선을 가지고 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절 (13절)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장면이 굉장히 드라마틱한 장면이잖아요. 클라이막스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 사건 가운데 진짜 승천 맞이 전에 최고의 클라막스 사건이에요. 근데 지금 읽은 구절은 너무 평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냥 밥이나 먹자. 막 수영하고 들어왔는데 밥 먹자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너무 당황스럽지 않나요? 근데 구절을 보시면 구절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호숫가에 다 땅에 내리니 뭐가 피워져 있었다? 숯불이 피워져 있었다. 여러분, 이 숯불이 왜 심볼릭하게 중요하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요, 어디서 부인했냐면 숯불을 쬐다가 부인했거든요. 세팅이 되는 거예요. 내려왔어요. 수영해서 들어왔어요. 근데 딱 보자마자 예수님 전에 뭐가 보여요? 숯불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이 철컥 내려앉았을 거예요. 아마 베드로는 추워도 숯불 피는 거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을 보면 리마인더가 있었어요. 내가 저기서 예수의 이름을 저주했지. 근데 예수님께서 탁 숯불을 펴놓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 기적은 3년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베풀었던 기적이에요. 고기를 잡게 하는. 자, 세팅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세팅이에요. 완벽한 준비인 거예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준비를 하고 예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러면 한 말씀 하셔야죠. 베드로 이리 와. 너 기억나지? 기억나지? 나만 알고 넘어가자. 뭐 이렇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밥 먹자라고 해요. 무슨 말?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이게 남을 밥을 해먹여 본 사람은 알아요. 저는 맨날 아내가 해주는 밥 먹거든요. 먹이는 건 사랑이에요. 맞나요? 그래서 우리는 집밥을 좋아하죠. 엄마한테 짜증을 내고 소리를 지르면서도 엄마가 해주는 따뜻한 밥 앞에서는 깨갱하는 거예요. 사랑이니까. 예수님께서 조반을 만들어 놓으시고 밥을 먹이세요. 무슨 메시지일까요? 우리의 어떤 실패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크지는 않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몹쓸 사람이에요. 형편없는 인간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실패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크지는 못했어요. 믿음은 자신의 부패함을 보는 게 아니에요. 실패의 크기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 실패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랑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의 실패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이에요. 태양이 떠 있어요. 그런데 태양을 보기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두 손으로 눈을 가려요. 그렇다고 태양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나만 못 볼 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깊이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태양이 없어. 은혜라고 하는 태양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 태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잘못만, 내 실패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죠. 생선을 구워서 떡을 구워서 아침을 먹이시고 예수님께서는 너의 실패보다 나의 사랑이 더 크다라고 고백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는 끝났다고 생각했지? 끝 아니야. 나 너 먹여주잖아. 넌 아직도 내 마음속에 있어. 너의 어떤 행동도 나로 하여금 너를 사랑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어. 베드로를 쫓아오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위대한 사랑은 베드로의 실패보다 큰 사랑이었어요. 자, 세 번째 메시지는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15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시는 장면인데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는 장면이죠. 여러분, 이 성경에 대해서 한두 번 정도는 읽어보신 적이나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워요. 왜냐하면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이 예수님이셨거든요. 베드로다라고 막 바꾸셨어요. 베드로가 무슨 뜻인지 기억나시나요? 반석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바위다. 근데 이 사람 반석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야,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는 얘기예요.
너 다 무너졌지, 실패했지, 너 나하고 약속했는데 하나도 지키지 못했지, 사람들 앞에서 체면 다 구겨졌지, 너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어떤 믿음도 존재하지 않지, 너 지금 내 앞에 어떻게 다가올지도 모르겠지, 너는 내 사랑을 아직도 신뢰하지 못하지. 그러면 다시 시작하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베드로라고 바꾸어 주었는데 아직도 네가 반성인지 알지 못하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근데 그냥 사랑하니가 아니고 네가 그렇게 멸시했던, 네가 그렇게 깔봤던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는 거니? 라고 물어보시죠.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이 너무 흥미로워요. 그럼요, 저는 이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가 바뀌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 믿음이 차오르기 시작했다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그 안에 믿음이 차오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나는 내 사랑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3번씩이나 배반하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이, 내 동료들을 이렇게 깔봤던 사람이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들 주님께서 믿겠습니까?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십니다. 고기가 어디 있는지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덤에서 걸어 나오신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 속을 아십니다. 주님, 내 마음을 좀 알아주십시오.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사랑 아직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몇 번 물어보실까요? 당연히 3번 물어봐야죠. 3번 부인했으니까.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요한 아들 시몬아, 나를 사랑하냐? 2번째까지는 감이 안 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별로 생각 없는 남자니까. 근데 3번째 물어봤을 때는 그가 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크게 낙심했다고 하는 얘기는, 아, 예수님께서 결국 그 얘기 하시는 거구나. 내가 예수님 3번째 부인했던 때, 그때 결국 얘기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그가 주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졌다는 게 도망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예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주님, 내 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그가 회복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얘기를 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돌보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얘기하시죠. 여러분 주님 사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그럼요 목사님, 예수님 사랑하죠. 그리고 끝냈으면 좋겠죠. 블링블링 끝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마음이 마치 은혜로 가득 찬 것처럼 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안 끝내주시네요. 실패하고 무너진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그래? 그럼 돌아가 라고 하지 않으시고 뭐라 그러시죠? 내 양을, 내 사자를 안 하셨어요. 여러분, 양이라고 하는 건 진짜 힘든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용맹스러운 양, 지혜로운 양, 주인을 구한 양, 뭐 이런 스토리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뭐 재롱을 떠는 양, 강아지, 고양이는 사람들 마음을 기쁘게 한, 내 마음의 기쁨이 되는 양, 뭐 이런 얘기 세계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없으시죠? 왜냐면 양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내 양을 돌보라 라고 얘기하시죠. 여기에 깊은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눈에 보여요? 예수님 눈에 안 보이거든요. 예수님 눈에 보인다는 사람은 무조건 멀리 하셔야 돼요. 근데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해요. 무슨 뜻이에요?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무슨 뜻이에요? What does it mean? 예수를 사랑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마음껏 고백해요. 그리고 삶의 현장에 가서 끊임없이 실패해요. 그리고 낙심하고 돌아와요. 또 주님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그리고 나중에 돌아보면 그 사랑의 실체가 뭔지도 몰라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내가 너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내 양을 돌봐야 된다. 그 양들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예요? 여기죠. 여러분, 주님 사랑하세요? 그럼 여호사 목사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별로 사랑할 건덕지가 없어요. 양이거든요. 사랑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세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셔야 돼요. 근데 그냥 보지 마시고 살짝 보세요. 미울 때 있어요. 별로 사랑스럽지 않아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 아프가니스탄에 선교사로 나갔다 오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은 미국에 이민을 가셔서 구두수선 샵을 하셨던 분이에요. 이민 생활을 힘들게 하신 분이죠. 이민 생활만 힘들게 하시지 않고 신앙생활도 힘들게 하셨어요.
참 힘든 장로님이셨어요. 회의를 하면 사람 속을 뒤집어놔요. 지금은 우리 교회 없으시니까 제가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네요. 정말 그분 때문에 화를 많이 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분이 은퇴를 하시고 샘물교회에서 왜 한국의 그 단기 선교단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피납됐던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참수해서 돌아가신 목사님이 계셨잖아요. 순교가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한국 선교사님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다 빠져나올 때 미국 여권을 가지고 있던 장로님께서 아프가니스탄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분이 뭐 할 줄 아냐? 가서 구두를 고치면서 전문 인사요. 아프가니스탄 신발이 어디 있어요? 무슨 고칠 신발이 다 샌들 신고 다니는데 맨발로 다니는데 무슨 신발을 고쳐요? 그럼 거기서 영어를 그분 영어 잘 못하는 분인데 어떻게 영어를 가르치겠어요? 장로님 거기 가서 뭐 하셨어요? 네, 거기 가서 3년 동안 그냥 제 자리를 지켰습니다. 장로님 왜 가셨나요? 목사님이 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3년 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대요. 그리고 교회를 돌아가니까 자기를 위해서 파송해주고 기도했던 그 교회가 놀랍게 부흥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흥했다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 교회가 부흥했다고 얘기하면서 눈물을 흘리던 장로님의 얼굴이 제가 기억이 남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장로님이 그런 장로님이 아니니까. 옆구리에 가시 같은 사람이니까. 주를 사랑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바울이요, 예수를 사랑하지 않을 땐 자기만 알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를 사랑하고 나니까 자기를 미워하고 공격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잠 못 이루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건지 아세요? 혼자 잘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양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주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주께서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나를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나의 양을 사랑하라고 하세요. 서울드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설교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돌보고 있나 주님 앞에 많이 회개했습니다. 저도 혼자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런 목사가 아닌 것 같아서 우리 서로를 돌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일어나시겠어요? 주의 은총이, 주의 말씀이 여러분을 일주일 동안 붙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는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끄럽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좌절의 순간들이 우리 인생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도 주의 보좌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지만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를 사랑할 수 있는,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이 자리에 서 있는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며 주의 양들을 돌보며 예수를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행복한 드림인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